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로 또 채워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시작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 베하야 베헤 알로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베하야는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라는 동사이고요. 뒤에 나오는 베헤 알로트는 무엇을 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11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은요, 뒤 이어지는 말씀의 전체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주변의 패권을 거의 다 장악한 상황이었고요. 애굽은 이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군대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애굽에서 군대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내보냈을까요? 네, 이들은 이 바벨론을 무찔러서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패권을 다시 쥐고 싶었던 거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오늘 11절 말씀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은 아마 너무 정말 안도의 한숨을 아마 내쉬었을 거예요. 이제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요,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요, 베냐민의 아나돗이라는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 재산은요, 땅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족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지금 바벨론이 잠깐 물러난 이 시점에 조상들의 땅을 받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와 동시에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가족의 땅을 이렇게 상속받는 것, 물려받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야죠? 유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 예레미야가 이 가족의 땅을 받으러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족의 땅을 받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베냐민의 성문 입구에서 문지기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 문지기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 직전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인 거죠.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들여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요, 14절에 보면 거짓이다 이렇게 외쳐요. 여기에서 거짓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쉐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문지기들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을 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잡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거짓이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은요,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데려가요. 고관. 여기서 고관은요, 이렇게 히브리어 샤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장군이나 장로들이나 다른 어떤 여러 지도자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15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 요나단이 나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 고관들은 이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노여워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그를 옥에 가두죠.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고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이곳은요 여러분 정식 감옥이 아닙니다. 이 고관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아마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씌운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살려고 만들어 놓은 집이나 머물려고 이렇게 뭐 가둬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정식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예레미야가 여러 날 머물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밀히 데려왔을까요? 37장 초반부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은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때에는 은밀히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반바벨론파의 이렇게 입장이 더 이렇게 강해져서 그들이 더 왕을 압박해서 왕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데려오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예레미야를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왕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왕은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지금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데리고 온 것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를 불러서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 없으셨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실런지 뭐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17절 후반부에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있나이다. 네,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장 8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때는 성읍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요, 이번에 이 왕이 다시 찾았을 때는 왕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당신이 적국의 손에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왕이 죽는다는 것은 나라가 죽음을, 나라가 멸망을 의미하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는데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참 어렵구나, 예레미야가 참 대단하구나, 담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면전에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지금 왕이잖아요. 왕에게, 왕의 면전에서 왕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방금 전까지도 굉장히 척박한 환경, 살기 어려운 환경, 사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런 어떤 급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어떤 생사를, 나의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왕에게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예레미야를 당장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 보이거나 그의 마음을 얻어야 조금 내가 좀 살 수 있고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아주 담대히 당신이 곧 끌려갈 것입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대한 이 한결같음, 이 고집, 그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태도,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18절부터는요 예레미야의 토로가 시작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왕의 어떤 관여나 왕의 혹은 방관이나 어쨌든 왕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옥에 가두셨습니까? 굉장히 떳떳하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시선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에게는 잘못이 많죠. 그죠? 나라의 멸망과 적국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우리 조선 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뭐 당장 참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이야기가요, 어떤 자신의 이야기나 혹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전한 말은 오직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당했던 거예요. 나에겐 그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왜 나를 옥에 가뒀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욕하며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들은 단지 왕이 듣기 좋은 말, 고관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왕에게 죽어야 할 이들은, 사실 옥에 갇혀야 할 이들은 당신의 그 선지자들, 왕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요, 이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20절인데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로 돌려보내지 않고 감옥들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감옥들은요, 우리 32장에 보면 시위대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위대들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시위대들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친척이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해서 그 밭을 사게 되죠. 그런 일이 추후에 있습니다. 32장이 37장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요, 사실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이 아니고 이곳은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일정한 행동에 제약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곳이,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이제 예레미야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왕은요, 예레미야에게 식량을 약속해요. 매일 떡을 하나씩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끔찍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오늘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요. 그럼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바벨론이 떠나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은 무엇입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떠나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기뻐 노래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다고, 우리가 애굽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아마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사람들은요, 그 주변의 여러 나라의 국제 정세,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은 늘 달라졌습니다. 순간순간 달라지죠. 유다의 왕과 고관들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집니다. 나라들끼리 맺은 맹약도 여러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향해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시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마지막 그때까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거두거나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놓이게 되죠. 세상에 그냥 대세를 따르고 싶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 살면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죠. 그것들은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들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